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던 일 중에 굉장히 큰 불안감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쯤인 것 같은데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교회에서 어울려 놀고 있었는데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무섭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모두가 갑자기 다 불안해졌고 무엇인가 쫓아온다는 듯한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 더 크게 불안해지면서 쫓기는 마음에 5명에 되는 친구들과 갑자기 무엇인가에 쫓기며 한참을 뛰어다녔습니다. 이 달리기는 우연히 이 저녁에 이제 쓰레기 머리로 나온 부목사님을 만나서 이 기도 받으면서 끝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무섭다라고 하니까 이 감정의 격동함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별일 아니었지만 이러한 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에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였고 뻔히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요, 어린 청소년 시절의 단순한 별것 아닌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몰아닥친다면, 우리를 이 두려움이 붙들어 버린다면요, 아마도 이렇게 당황하게 된다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혹시나 계속해서 불안하거나 안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자들은 말하길요,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은 인간의 큰 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바로 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모든 끈을 갉아서 끊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악한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 본연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늘상 외우고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운 감정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지요. 예수님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로잡는 그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업의 문제로, 또는 사람과의 문제로,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불안하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내가 이겨내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로잡을 수가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죠. 불안할 수가 있지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이대로 아무 가치 없이 그냥 끝나버린 건 아닌지, 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은요, 우리의 이러한 모든 부분을 흔듭니다. 내가 못한다는 것,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 바로 내 한계를 드러내지요. 그리고 그 한계로 인해서 오는 문제를 잘 알려줍니다. 불안, 이 바로 불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지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문제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문제에 빠져들어서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를 무너뜨리죠. 하지만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수록, 내가 한계가 명확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광풍진압 이적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깨우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물론 제 메시지도 여기서 크게 벗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지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같이 보시고 나누겠습니다.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 거대한 크기의 배들도 속수무책으로 휘둘려요. 이러한 파도라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작은 배는 파도에 침몰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 파도가 심할 때 배를 타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풍랑이 좀 있을 때 배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울릉도를 돌아갈 일이 있었는데 가는 중에 풍랑이 심하게 불었어요. 이 방송으로는 파도가 높아 위험하니 이 객실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광고를 합니다. 울릉도까지 향하는 약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4시간의 시간 동안에 제 기억에는요, 너무 심한 흔들림과 멀미 때문에 바닥에 누워서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심한 파도라고 하는데 약간의 심한 파도에도 이렇게 엄청난 괴로움을 동반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요, 조금 전 영상처럼 거센 파도를 마주했습니다. 이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일 정도가 됐어요. 폭우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아무리 노련한 전직 어부들일지라도요, 이 자연의 이러한 위력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약한 파도였을 때는 담대했을지도 몰라요. 이 정도는 내 능력으로 내가 평생 뱃사람으로 살았는데 이 정도는 감당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게 되자 이제는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흔히 생명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에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순식간에 인생의 주요한 순간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이제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모든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들의 맥이 풀리지요. 어쩌면요, 이 감당 못하는 폭풍에 대한 이 두려움과 절망, 공포까지 느껴졌을 겁니다. 어쩌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모든 두려움이 이럴지도 몰라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이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 제자들에게 마치 하늘이 갈라지며 빛이 임하는 듯한 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다. 알죠?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배가 커봤자 얼마나 클까요? 이미 처음에 타면서 함께 했으니까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려다 보니까 도움을 구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요, 마주하는 엄청난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안 보였을지도 몰라요.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던 이들에게 갑자기 정신을 잃게 만든 소리가 울려 퍼지지요. 이 말이 들리자 마음속에 휘몰아치던 복잡한 생각과 거센 파도가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거센 파도는 물리적으로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예수님이 깨시면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해결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쩌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왜 예수님을 잊었냐 이렇게 타박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듯이 이 두려움에 눈이 멀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눈이 열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호들갑을 떱니다. 죽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전후사정 다 알고 있는 우리나 이 외침이 엄살처럼 들리거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저런지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고난의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은요, 아마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를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저들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요?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바로 우리가 늘상 하는 고백이자 간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첫 외침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신다. 바로 내 인생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침이 내
인생의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기쁨도 없이 이 죽을 길만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린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길을 벗어나야지요. 이 두려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 배에 타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배에 탔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두려움도 이들과 함께 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두려움, 내일이나 모레 무슨 또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건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약해지기만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패망시키거나 쓰러뜨릴 수는 없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문제 앞에 움츠러들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담대해야지요. 담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은요, 그들을 패망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달려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이렇게 두려웠느냐는 질문이죠. 이건요, 이 제자들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나 질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떨지 말거라. 내가 배에 함께 타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지요. 우리가 가진 이 태생적인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적 공간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러한 이 한정적인 존재인지라 더욱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말은 믿음 없음에 대한 핑계에 불과해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근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의 근심에 불과하죠. 아이가 아무리 근심할지라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아이가 심각하게 근심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젤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먹자니 줄어들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심각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웃으면서 말하죠. 또 사줄게, 마음껏 먹으렴. 우스갯소리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근심이나 문제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우리가 가려는 길보다 높고,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도요,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려다 보니까 두려움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의 말씀처럼 외쳐야지요. 폭풍우가 아무리 크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외쳐야 됩니다. 아무리 커다란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탄 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 물러가라.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 강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외침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강하게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다 잘 알고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사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압니다. 잘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만만하지 않아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이 일하신다. 가장 좋게 이끌어 가신다.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너무나도 힘들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여력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물론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이것은요, 이 믿음마저도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 착각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외치지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는 이 아이 아버지의 외침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도움을 구해야지요. 믿음마저도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지요. 믿을 여력이 없을 때 외쳐야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도 도와달라고 하는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자리일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라 탄식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쏟아지는 이 절망의 소리를 우리는 벗어버리고 외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속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린다면, 우리를 이쯤에서 놓아버린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내 인생의 폭풍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멸망의 시간을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더 깊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 같은 것들까지도 마지노선까지도 깨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는 걸 가르쳐 주세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길 원하시는 거지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부시며 철저하게 실패하게까지 만드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며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 자리가 더 귀한 자리요, 회복에 참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높은 파도가 찾아왔다면 그 앞에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오히려 인생의 높은 파도는 거짓된 안전이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을 지탱해 줄 것 같던 그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면서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만이 똑바로 서게 하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그 높은 파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똑바로 서게 해야 됩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은 처음에 배에 올랐을 때에는 바다가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잔잔한 바다를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문제없이 지나가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세차게 몰아치자 평안을 잃고 두려움에 빠졌지요.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거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안전하고 내 능력으로 문제없이 감당하리라 생각하던 곳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처럼 거짓 평안은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믿음은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상황이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지요. 폭풍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 외쳐야지요.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왜 인생의 폭풍과 몰아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배 타고 계신 가운데 폭풍과 몰아쳤어요. 세상은 모든 곳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가려 한다면 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가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생명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제나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일어나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만드실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르짖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들처럼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외친다면 주님은 일하세요. 이 제자들의 외침은 분명히 두려움의 외침이었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제자들은 놀라면서 고백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들의 이 놀람은요, 승리자 예수님에 대한 놀람이자 믿음의 결과를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 인생에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으려 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너뜨리려 만듭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무너지게 만들려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이 이 주님 깊게 만나는 즐거움과 회복의 은총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